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8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본문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새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1절 말씀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새 노래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98편은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시편 96편과 매우 흡사한 시편입니다. 시편 96편 보면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대체 전체적인 흐름은 시편 96편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시편 98편을 시편 96편과 함께 짝을 이루고 있는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반복하는 단어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고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 땅이 다 보았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기 때문에 1절, 2절, 3절을 메시아에 관한 구원 사역을 노래에 부른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본문은 이사야 52장 2절 이하에 이사야 52장 7절 이하에 10절까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하려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하는 이제 말씀을 성취하는 이 시편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 특별히 주목할 것이 새 노래. 이전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 부른 출애굽기 15장의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때에 그때에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 불렀던 구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사무엘상 1장 2장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서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그것을 사무엘상 2장에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도 높이시고 구름더미에 앉은 자도 기적의 자리에 높이 올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메시아와 관계하여 새 노래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활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이 부활의 노래,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새 노래를 사도 바울은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는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 핵심이 무엇인가?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이 기쁜 은혜를 항상 시와 찬송,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이제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 아침에 살펴봐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거기에 무덤 속에 주무시고 계시고 잠자고 계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온전히 사망을 이기시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을 위한 안식의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예수님께서 당신만이 완전한 구원, 참 구원이심을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선한 목자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서 양들을 구한다는 말씀을 하는 요한복음 10장에 아주 난해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아침에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입니다. 8절.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와서 사역했던 자들, 선지자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모세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도고 강도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양을 갖다가 마치 야기가 주인인 것처럼 와서 이것을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이제 잘못된 생각들. 그래서 그 이유는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누구도 모세도 생명은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들이 와서 한 것은 그냥 그림자 모형으로 역할을 한 것일 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양우리로 이렇게 들어갈 때 저 사람이 주인인가? 주인인 모양이다. 그런데 주인은 아니고 그걸 이제 강도나 절도의 위치, 도적의 위치에 있는 참 주인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 연관시킬 때에 히브리서 9장 10장 9장 10장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8장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다 참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에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죄 사함을 얻고 하는 것 다 모형이라, 모형. 진짜가 아니고 다 그냥 모형이고 가짜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 8장 5절과 그리고 9장 9절에 이러한 것들은 다 현재까지의 비유다. 본체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그분이 오셔야 진짜가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절, 그러니까 세 군데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모형이었다는 것이 모형. 히브리서 10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 때문에 도주기요, 강도요, 뭐 이렇게 절도라고 이렇게 이제 참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새 노래, 구원의 노래를 우리에게 부르게 하기 위하여 당신은 어떻게 하셨는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피 한 번에 성소에 당신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영원히 하는 이 은혜, 그것이 이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주님의 참성소에 들어가심이 우리가 참성소로 들어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진리라고 말씀하시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뭐 단번에 단 한 번 자꾸 반복적으로 짐승 잡고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자꾸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모형이고 그림자고 비유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거기에 이제 속아서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양들을 결국은 빼앗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이렇게 나오는 자는 언제나 온전할 수 없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의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단번에 하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5번이나 하고 있어요. 5번이나. 9장 12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그 다음에 10장 2절에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게 하신다고. 그 이유는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염소와 이 황소의 피 가지고는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 제대로 된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10장 10절과 14절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10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피로 우리에게 거룩한 속죄의 역사를 주신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부활의 언약, 부활의 첫 열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서 이 주님과 함께 참 성소인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걸
온전하게, 내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온전하게 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죄사함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부활에 참여하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노래로, 이 새 노래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 온 땅이 다 보도록 구원을 베푸셨다. 주님의 부활을 온 땅이 다 알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육체의 질병 고치는 거, 육체의 구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병 고침은 일부입니다. 그거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육의 구원이 아니고 영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육체가 아무리 병에서 고침받더라도 죄사함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의 구원이 되면 그 다음에 육의 구원도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가 왔을 때에 지붕을 뚫고 그의 친지들이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내려보낼 때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이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가운데 마음이 아직도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이 참남하다. 죄 사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그렇게 죄 사는 권세가 있다고 그러냐 하고 심중에서 막 그렇게 주님 앞에서 충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쉬우냐? 아니면 이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쉬우냐?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렵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인자에게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한 후에 이 중풍병자에게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이 중풍병자가 나와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되면은 그 다음에 육의 구원도 이루어지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육체의 구원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이 시편 98편의 새 노래가 아주 큰 글자로 들려져야 돼요. 큰 글자로 들려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주 우렁찬 노래가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천군 천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에 도성인신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에 대한 그 찬미가 누가복음 2장 14절이에요. 그러면은 이와 걸맞게 주님이 부활하셨다에 대한 찬미가 신약에 우리가 찾아보면은 아주 짧게 찬미한 것을 찾아보더라도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하나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 제자들에게 탄성을 외치는 아주 짧은 찬미, 내가 주를 보았다. 요것이 새 노래예요. 새 노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노래 불러야지 교회 안에서 되지 않겠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거룩함으로 입맞춤하는 영적 성령의 분위기가 있는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 안에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노래가 거의 전무합니다.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만 자꾸 증거하지.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그 찬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찬송가에서 우리가 지금 아침에 부르는 겁니다. 주님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큰 축복인가. 시편 98편에 있는 새 노래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찬미하는 거니까 찬송을, 우리 부활 찬송을, 주님 부활하신 찬송을 많이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 찬송을 부활절 전후로만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부활의 찬송, 부활의 찬미.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새 노래가 절로 나와야 돼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요한복음 20장 18절 막달라 마리아 가서 제자들이 내가 주를 보았다. 이건 단순한 사건에 대한 보고가 아닙니다. 탄성입니다. 탄성. 너무 기뻐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았다고 이 기쁨, 이것을 제자들이 기쁨으로 화답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숨어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문이 닫힌 방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평안하냐 샬롬, 이것은 이제 인사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게 첫 번째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이 숨을 내쉴 때에, 그때의 숨은 진흙을 이겨서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성령은 주님이 내쉬는 쉼과 같이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의 영.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2장에 성령을 들이마시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얻은 것은 숨을 우리가 기존의 방식이 아니고 성령을 항상 인식하며 오늘도 내가 코로 숨 쉬는 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 거 감사하다고 영이 새로워져서 날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죽음은 잠자러 들어가는 거예요. 잠자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나사로처럼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구약의 선지자나 모세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적이요 강도요 절도라고 하는 것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의 주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모두가 일어나기 때문에 참 목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시편 98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오늘 시편 98편이 해독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이 시편 98편을 보면은 새 노래가 얼마나 이전의 노래와 다른 노래인가를 에베소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이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임하게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어서 빛의 자녀들로 노래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2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 가장 귀한 일이 부활하신 일입니다. 부활하신 일.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전에는 다 염소와 송아지 필요했지만 단번에 당신이 죽으심으로 성소에 들어가시고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단번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 그 말씀을 기억하면 주님의 구원은 이전에 엘리야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다든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은혜는, 사도 바울이 이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주신 은혜입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얼마 있다가 우리 다 같이 주님처럼 이삭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자리에 나갑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3절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으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해서 4절, 5절, 6절, 7절, 8절 이게 새 노래의 내용들이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질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병 고침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천지가 진동하는 것이죠.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과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치도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관한 다 외칠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에베소서 1장 10절에 중심으로 통일되게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통일되게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기업으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다시 주님이 오시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는 자 구분하여 주님이 심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9절에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런 심판 가운데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사는 우리에게는 이런 심판 대신에 구원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 꼭 새 노래, 이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러야 되는 구원의 은혜의 찬미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육의 문제에 너무 갇혀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죄 사함을 받았으면 육신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형태로 구원하여 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며 새 노래를 부르다가 믿음을 따라 죽은 후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 주실 거룩한 이 부활의 형체를 가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늘 사모하며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참여하려고 한다는 말씀과 같은 귀한 고백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